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좀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많은 교회, 둘째 아들이 많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책을 두 권을 썼습니다. 하나는 참회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성을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을 쓴 계기가 있습니다. 왜 썼느냐?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로마 캐토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냥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D 313년 콘스탄티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로마에서 저기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독교인들은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고 이 로마는 기독교를 국가 기독교로 만든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면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그 대나무의 그 끝을 이게 뾰족하게 하는 걸 죽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창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온몸을 벌집수시 쑤셔서 죽였어요. 손가락 발가락을 다 뽑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높은 절벽 위에 끌고 가서요 떨어뜨려서 죽였습니다. 어디 그뿐이냐?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함께 묶어서 땅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균들이 산 사람에게 들어가서 결국엔 그 균으로 인해서 죽게 만들기도 하고요, 톱으로 사람을 썰어서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역청을 발라서 정원에 등불로 사용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을 무수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콘스탄티 황제가 보니까 이 기독교가 보통이 아니다 해서 칙령을 내려서 이제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다 예수 믿어야 된다 칙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내렸다는 거죠. 참 대단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요 예수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배생활 숨어서 안 해도 돼요. 기도 숨어서 안 해도 됩니다. 참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요.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야만족 게르만족이 와서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로마를.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막 예수 잘 믿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왜 또 이런 고난이 오느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 야만족, 게르만족이 와서 이 캐톨릭 국가를 갖다가, 이 로마 국가를 갖다가 완전히 넘어뜨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만히 흐르면서 보니까 그 야만인들이 로마에 와서 정복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야만인들이요. 그래서 그 게르만족들이 로마에 와서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새로운 국가를 세웠는데, 그 국가가 신성 로마 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만 왔을 뿐이지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숨기고 다니고 있어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는 걸 숨기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게르만족으로 해서 무너뜨렸지만 결국 게르만족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웠구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사야서 4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강을 건널 때 그 강물이 너희를 절대 위협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하고 다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저 게르만족들을 구원시키려고 로마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들과 다르다.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요, 물질 조금만 손실이 없으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몰라요. 내가 조금 아프면은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애지중지 여기고 있던 그것들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느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셨느냐?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이 더러워졌나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리 많은 어떤 위험이 온다 하더라도요, 늘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깨끗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리니까 늘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많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소나 양이나 큰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 이런 소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짐승을 드릴 때는요, 흠이 있는 짐승은 드리지를 못해요. 흠이 없는 깨끗한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누가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데 그 짐승을 제사장이 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짐승에게 흠이 있다 그러면 못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시 나가서 짐승을 잡아와야 돼요. 또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바쳐야 되는데 정한 것, 다시 말하면은 흠이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을 하다 보니까 늘 바치다 보니까 여러분 흠이 없는 거라면 다시 가서 또 사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앞에는 뭐가 많느냐 그러면 짐승을 사고 파는 그런 장사하는 곳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가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고요, 짐승을 파는 장소는 저 성전 밖에, 우리로 보자면 저 우대한 사거리 쪽이나 그런 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은요, 짐승을 파는 그 일들을 성전 안에, 이 교회 안에서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짐승을 파고 파니까 교회 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둘기에 있는 그 날개들 뭐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고 냄새가 나고 뭐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교회 안이 엉망진창이 될 것 아니겠어요? 엉망진창, 난리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해야 된다, 누구 한 사람에 대해 청결하게 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은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다 깨끗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지금 이 성전 안에 짐승을 사고 팔고 더럽고 냄새나고 먼지가 가득해 누들고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돈을 주고 장소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흠이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못 드립니다. 그러면은 당장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 멀리 우디한 사거리 아니면 저기 뭐 공영차고지 거기 가서 사오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드려야 되는데 안 된다 했더니 바로 앞에서 사는 게 낫겠어요? 성전에서 바로 앞에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짐승을 파고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요, 가까운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빽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 와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21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짐승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함께하는 그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뉘우쳐야 돼요? 안 뉘우쳐야 돼요? 뉘우쳐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줬느냐, 이게 묻더라는 겁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가르치며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서 네가 그렇게 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잘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세례를 베푸는 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믿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믿어요.
하늘로부터 왔다면은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말도 못 하고 땅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요 세례 요한이 신처럼 되거든요.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하면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요. 그 다음 말씀 26절에 보면 그래요. 또 26절 없습니까?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한다. 무섭다 한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말 안 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응? 말 안 해.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러면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 권위, 다시 말하면 가르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권위를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얘는 뭐냐 그러면은 큰 포도원을 경영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겠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밭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아들이 말만 예 하겠습니다 그러놓고 포도밭에 가서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얘야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안 가요. 힘든 일을 내가 왜 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말씀하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로 말씀하셨다 그랬다고요? 비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큰 아들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잘 믿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직분을 주셨잖아요. 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잘 믿는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싫어요. 안 가요. 누가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예 이해해놓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뉘우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이해하고 안 갔어요. 둘째는 싫어요 안 가요 해놓고 뉘우치고 갔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둘째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강력한 표현으로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결국에는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더라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들과 창녀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업신여기거나 무시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했더니만 그때부터는요 믿음 생활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주님이십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직분대로 우리가 천국 갑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대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요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비교했는데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간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다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직분만 있었을 뿐이죠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요 아무런 힘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능력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일만 최선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클레이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봉사도 없고 그냥 적당히 교회 왔다가 가는 것,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면 된다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죠. 그래서요 교회 안에는 첫째 아들이 많으면은 그 교회는 망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첫째가 많습니까? 둘째가 많습니까? 말로는 둘째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첫째도 있어요. 첫째도. 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죠? 왜? 돈이 우리를요 망쳐버렸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인들 다 부자 됐으면 좋겠지만은 부자 돼서 망한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교회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나가고 돈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보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돈은 없어도요 세리와 창녀들 같은 분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세리고 창녀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이 우선이었고 세상이 중심이었고 내가 우선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는 변화되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창녀들이란 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첫째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정말. 여러분 와서 한번 앉아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죠. 뭐 하려고 이 더운 날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생활합시다.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금요일날 나와서 뜨겁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하고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봉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어제 5층에 올라가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을 참 수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격려해드리고 그러는데 그냥 옷이요 몸에 이게 다 뭐에 그 땀으로 젖어 있어요. 참 고생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교사가 얼마나 어려워요. 찬양대, 아이고야, 교사나 찬양대 봉사 안 하고요 그냥 예배 생활하면 얼마나 편하냐고요. 지금은요 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내가 불편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교회에 봉사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예배생활 해야 됩니다 하는데 싫어요, 안 해요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자아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아가 강한 사람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약점. 자아가 강한 사람 뭐냐?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요 목숨 걸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세리 장기까지 올라갔잖아요. 부자잖아요. 여러분, 이 세관원들, 다시 말하게 되면 세무 공무원들이 깐깐해요, 안 깐깐해요? 지옥까지 가서 세금 받아와요. 지옥까지 가서. 얼마나 깐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은행 직원이 깐깐해요, 안 깐깐해요? 아이고, 깐깐해. 돈 만지는 사람은 깐깐해. 그런데요, 이 세리장이 이 삭개오가요, 은혜 한번 딱 받으니까 그 깐깐함으로 돈을 모았던 그 재산 절반을 바친다 그러잖아요. 잘못 계산한 것 있으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자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아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깨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내 자아가 깨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 보십시오. 싫어요, 안 가요 해놓고 그 아버지 마음에 이 아픈 마음이 있으니까 뉘우치고 가잖아요. 그리고 포도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집만 피우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늦었지만은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요, 안 가요, 불순종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걸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치고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이렇게 드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 또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예, 알겠습니다. 가서요, 아멘 하고 가서 열심히 포도밭에 일하고 땀이 흠뻑 젖어서 들어오면서요, 아버지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 예화를 좀 들어야지. 뭐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서 불순종했다 그러고요, 싫어요 안 가요 그러고 나서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 그러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세상에는요, 아버지가 얘 가서 좀 순종, 가서 좀 뭐 이거 좀 할래?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다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 뉘우치고 깨달으니까 밭에 가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해냈느냐, 그 둘 중에. 그러니까 둘째입니다 그러잖아요. 둘째입니다. 응? 둘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둘째 아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를 기뻐하세요. 둘째를. 왜요? 그 둘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녀와 같다 그러잖아요. 세리와 같다 그러잖아요. 세리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제일 미워하는, 증오하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 세리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금을 받아가지고는요, 다 과다 징수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믿겠어요, 여러분들. 세리들이 지나가는 자리는요, 풀도 안 난다 그랬어요. 세리들이 지나가는 길은 일반 사람은 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미워했다는 겁니다. 뭐 창녀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자, 32절을 보십시오. 32절. 30일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다. 요한이 의의 도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전파했다면 그게 의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도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다요? 끝까지 안 뉘우쳐. 어떤 설교를 해도 안 뉘우쳐.
어떤 복음을 전해도 뉘우치지를 않아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확신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뉘우치지 않았다. 근데 둘째 아들은요, 세리요, 창녀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친구 되기를 맞았던 그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귀전에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뉘우쳐서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우리 교회에는 둘째 아들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둘째 아들 됩시다. 시작. 둘째 아들 됩시다. 인사 좀 해봐요. 제가 오죽했으면 인사까지 시키겠어요. 둘째 아들. 꼭 여러분들, 첫째는 구원 못 받습니다. 겉모습으로 내 직분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꼭 여러분들 둘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겉보기에는 다 둘째 아들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기 중심이고 내가 우선인 사람을 살아가는 것은 다 첫째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첫째가 없게 도와주시고, 둘째 아들같이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말씀으로 순종해서 구원받는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